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과 연결해서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번 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앞부분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드릴 텐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로 꼭 한번 보셔서 뭐가 모르는 부분인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전편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이것 외에는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일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성전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성소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성전과 성소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나요? 성전은 전체 성전.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성전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성소.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또 이방인까지도 들락날락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관람할 수 있는가 하면 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부부의 침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실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부의 침실은 오직 부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남들한테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제자들 외에는 누구도 듣지 못한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3장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장하는 문입니다. 자,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상 절기는 사건이 먼저가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만드신 절기는 처음에는 상징, 그림자, 모형을 주고 나중에 실체, 그리고 그 실체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상징이었죠.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죄의 결과가 패스오버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실체,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할 때가 임박했습니다.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다른 거 아시죠? 예전에는 약속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 평생 책임져 줄게. 이게 사랑이었어요. 지금은요. 내 감정이 뜨거운 것,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나중에 1900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로맨스로. 그 전에는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시대마다 바뀌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사랑은요, 자신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이때만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가르쳐도 시체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시체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다 영이 죽었다. 우리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죽은 우리에게 100년 남짓 되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뭔가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에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의 내용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6월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셨다. 끝까지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완성까지 무엇으로 완성하셨다? 사랑이 뭐라고요? 자신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으로 완성하셨다. 자,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시작과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을 상징하는 시작에서부터 승귀,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시 그 자리로 회귀하시는 승귀 사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족식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4절에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뭐냐면 성육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 일어나는 에게이로라는 거예요. 에게이로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다. 어떻게 시작하셨냐? 겉옷을 벗고, 원어로 보면 겉옷들을 벗고, 예수께서 가지신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다. 티데미, 내려놓고 어떤 모습이 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다가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전형적인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바로 반대편에 샌드위치의 반대편 빵 조각처럼 승귀 사건을 붙여 넣으십니다. 1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역순이죠. 앞에는 일어나 옷을 벗으시고 뒤에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는, 다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라는 승귀를 상징하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세족식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시작과 완성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사랑은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제가 반복하는 데는 중요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영과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만드는 것. 교회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영과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이게 교회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 더러운 것을 씻어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접하다예요. 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고 결과는 뭐예요?
연합입니다. 영접이에요. 자,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영접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 이렇게 위하여 영접하는 것은 당신은 이제부터 나와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영접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요한복음 1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영접했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집 주인이 외부인 손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집 주인은 그 집에 속한 사람이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집의 식구와 한 식구,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영접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누구에게로? 내게로, 예수께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의 그림으로 보면 바로 성전, 성소,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거기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 정결을 거쳐야 돼요. 죄를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죄 사함이 목적이에요? 죄 사함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죄 사함을 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 집,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정결이 어떤 의미인지 민수기 19장 2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바깥에서 놀다가 손발 안 씻고 진흙탕에 뒹굴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발 다 씻고 들어와. 네, 그렇죠? 목욕까지 너무 더러우면 목욕하고 손발 다 씻고 들어와. 그리고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회중은 구원받은 백성에서 제외될 것이다. 절대 성소는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씻김의 의미는 뭡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영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 복습이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 내용이었죠. 이걸 모르고 오늘 들으시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와 상관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 밖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씻음과 영접, 연합, 하나됨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죠. 예수님이 자리에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어리둥절하죠. 갑자기 왜 이러실까? 식사하다가 너무 발냄새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발을 먹는 건지 빵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더러워서 갑자기 발을 씻으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제자의 발을 또 씻어주시고 또 발을
닦아주시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가 도저히 맞득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것인가? 아니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봤잖아요. 온 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날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실 그분께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맞득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속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야 워낙 뭐 특이한 일 자주 하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1명, 2명 씻었으면 3명째부터는 좀 눈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씻으시면 선생님 발냄새 나십니까? 제가 나가서 씻고 오겠습니다. 나가서 씻고 오던가 아니면 선생님 씻지 말고 선생님 앉으시죠.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이 되실 그분인데 저희들이 씻겨드리는 게 맞으시죠. 이렇게 자리를 바꿔야지. 그거를 그냥 발을 쪽쪽 내밀고 주님이 씻어준다고 그냥 씻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는지 베드로는 속에서 이제 불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더러운 발을 씻게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거봐.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전에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 높으냐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좌의정, 너가 우의정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주님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보좌해 드려야지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걸 그냥 보고 있단 말이야. 야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한번 보여주지.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드디어 베드로 형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앞에 사람들 씻길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너는 안 돼. 너도 안 돼. 근데 내 발 딱 씻을 차례가 되니까 자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 내 발은 안 됩니다. 주님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한마디로 하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자존심 팍 상하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제가 절대 허락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상관없다. 원어로 보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깃이. 자, 분깃이 뭐죠? 분깃이? 이 분깃이라는 말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썼던 얘기예요. 12지파가 있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눠줍니다.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네 땅.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썼냐면 분깃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줄 땅이 없다. 너에게 줄 지분이 없는 거다.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지분. 내가 얼마나 누가 더 높으냐? 이 싸움인데 지금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분깃, 네 지분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거는 욕망, 야망에 가득 차서 내지른 비명이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깃의 문제였다면 내 손과 발,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분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분깃은 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썼던 분깃이 맞지만 이 분깃은 지금 유월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 안에 영과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 이 영과 생명이 누구에게 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거. 자, 씻김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고자 했던 게 뭡니까? 영과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데 너희가 이 씻김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데 전혀 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우리 베드로 형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기도응답이 한두 개 됐던 게 10개 되는 게 그런 게 성령이 아닙니다. 눈을 뒤집어 까고 부들부들 떨고 거품을 무는 건 성령이 인 게 아니라 정신병입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 받은 증거라고 부러워하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성령은요, 오셔서 뭘 하냐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엘렌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전과 이후 어떤 게 제정신이에요? 성령 받고 난 뒤가 제정신이에요. 성령 받으면 제정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죄를 안다, 모른다? 성경에 따르면 몰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죄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지금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죄가 뭐고 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죠. 사회법적인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TV만 틀면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계속 나옵니다. 꼬꼬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죄가 뭔지, 왜 사람이 죄를 짓는지, 그 죄가 어디 포인트가 있어요? 윤리, 도덕, 사회법적인 죄, 나아가서 종교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죄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다 아는 죄가 있는데 바로 그 죄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무엇을 깨닫는다? 죄가 뭔지를 깨닫는다. 죄가 뭔지를 깨닫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에 의하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난 나가서 난 목사지?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나 하지 않았어.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 너무 탐이 나요. 근데 그 물건을 내가 갖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쩍 하고 싶었지만 나는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훔치고 싶었으나 훔치지 않았으면 잘한 거예요. 남들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나는 거짓말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거짓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회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고 안 한 것은 상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음란 간음한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만 있어도 도둑질 한 거다. 내가 거짓말 안 했지만 거짓말 하고 싶은 거짓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 나는 이미 거짓말 한 거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후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많이 죄를 짓습니까? 성령 받기 전이 훨씬 더 많이 죄를 져요. 죄를 짓 때 자유롭게, 즐겁게 죄를 짓습니다. 남들이 보는 눈만 없으면 무슨 짓이든 해요. 왜? 안 걸리면 그만이거든요. 사람들 눈에만 안 보이면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가책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힘들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과 후 중에서 어떤 때가 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성령 받고 난 뒤. 죄는 훨씬 더 안 져요. 예전에 성령 받기 전보다 훨씬 죄 안 짓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득실거리는 욕심과 탐심, 이게 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봐요? 죄인 중에 괴수로 보는 겁니다. 이러니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를 자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언제가 마음이 더 편하다고요? 성령 받기 전이 훨씬 편해요. 성령 받으면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옳은 거예요. 이 방향이 옳은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공책에다 쓰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뉘우침을.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가니까 조금만 더 착한 사람 되자. 그러나 죄를 깨달으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죄를 알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죄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십자가에서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앞으로 죄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는 그러면 뭘 못 받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시죠. 내가 떡을 떼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근데 가룟 유다가 받고도 자기 안에 죄를 뉘우치고 예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기어이 예수를 팔고야 맙니다. 유다의 머리는 누구였냐? 바로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어요? 마귀, 뱀, 마귀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선생을 은 30냥에 팔 수가 있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자, 유다와 베드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행동을 보세요. 베드로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일보 직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 지키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낮아주셨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3번 부인, 정확히는 3번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네, 먹을 게 있으니까, 건질 게 있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뭐 하려고? 열심당원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독립을 하기 위하여 가슴에 폭탄을 품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독립투사라 그러면 독립투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는 각오로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독립시켜 주실 분, 김구 선생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따랐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이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리를 모으려면 랍비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이 되셔야 될 분이 거기 가서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아니, 폭탄이 떨어져서 터트려야 우리가 해방하는 이 시점에 한 알의 밀이 뭡니까 지금. 그런데 마지막 식사할 때 뭐 하고 있어요?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고, 야,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건 아니지. 마음을 굳힌 겁니다. 왜요? 저분도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로마에 끌려가서 처형대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로마가 어떠한 포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없는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민중의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 날들을 앞당기기 위하여 예수를 판 거예요. 은 30냥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다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시더니 어린 양, 순한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끌려가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지금 한 게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열심당원인데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로마에 판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유력한 지도자 한 명을 로마에다가 판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다. 그리고 나서 자결한 겁니다. 내 죄를 인정했다 안 했다? 했다. 얼만큼 인정했다? 내가 한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으니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 얼마나 정확해요. 율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자기를 판단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매고 죽어야 돼. 나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왔더니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에이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멋있어요? 가룟 유다가 훨씬 멋있어요. 훨씬 남자답습니다. 책임감 있게 자기 잘못 정확하게 책임질 줄 아는 남자였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한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 죄를 내가 처벌했어요. 퍼니시먼트 했어요. 그러면 죄는 죽어,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와 연합하여 하나 된 나는 죄가 지옥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죄와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심판하면 나도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율법의 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가 되어 죽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끈끈하게 연결돼서 죄가 당하는 모든 심판을 내가 당하게 생겼는데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죄가 되어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아니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룟 유다가 제일 잘했습니다. 회개는요. 죄가 뭔지를 올바로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새로 깨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몰랐다가 죄를 깨닫다. 그래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그래야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올바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십니까? 예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누가 씻어줘야 된다? 예수께서 씻어줘야 된다. 자, 이 씻음의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알아보고 끝낼 텐데요. 씻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요거 가지고 천주교는 아직까지 고해성사하죠. 목욕은 했으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으니까 뭐는 내가 씻어야 된다. 발은 내가 씻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발을 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 하나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요. 평생을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목욕도 예수께서 해주신 거예요.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재 완료. 수동태는 능동의 반대죠. 능동은 내가 하는 거. 수동태는 나 말고 다른 외부로부터 내게 혜택을 받는 거. 이걸 수동태라 그래요. 목욕도 예수께 받는 거고 발 씻는 것도 누가 지금 발 씻고 계세요? 예수님이시. 내가 고해성사에서 씻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목욕이 뭘까요?
자, 우리가 성막 안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번제단, 두 번째가 물두멍.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번제단은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피로 말미암아 사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죽음에 관한 거예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죄입니다. 죄인데 이 죄가 어떠냐면 죄가 살아있어요. 죄가 움직입니다. 이 죄는 어떠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살아서 역사하는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영, 이것이 죽어야만 끝난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가 사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좀비 얘기를 들었죠. 좀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좀비는 시체입니다. 시체예요. 죽은 거예요. 그 전까지 내 형제였고 내 부모였고 내 친구였던 사람이 죽고 좀비에게 물려서 죽어서 이 사람은 이제 좀비로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나물 좋아하고 스테이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감자탕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좀비 세균, 좀비의 영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좀비의 욕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뜯어먹습니다. 이게 좀비예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시체인데 시체에 좀비균이 기생해서 이 좀비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좀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죄는 누가 짓는 죄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죄다. 그럼 죄가 죄를 져요. 죄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영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은 살아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섬기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요.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내가 만족할 때까지. 이게 뭐예요? 나를 항상 숭배하게 만드는 I will be like most high. 그 끝까지 올라가야 만족하는. 이게 바로 죄의 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죽이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죄는요, 한두 가지 그냥 몇 개 그만둔다고 해서 끊어질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죄를 죽여 내 안에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의 죄사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까지만 아시면 구원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반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번제단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만 통과한다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두멍 통과해야 돼요. 자,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씻느냐?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뭘까요? 민수기 19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이 물에서 뭐냐면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다룬, 정결함과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자, 이 율법에서의 거룩과 그 다음에 부정의 문제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저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성결케 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 거룩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씨름합니다.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에서 거룩을 보면 우리가 막 살인, 도적질, 음란 이런 것만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율법에서 거룩은 희한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굽이 있는 짐승은 정결하고 굽이 없이 맨 발바닥으로 다니는 동물들은 부정하다.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든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게 있는데 땅입니다.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과 접촉하는 것.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 굽이 있는 것은 땅과 발 사이에 굽이 있어요. 그러나 굽이 없이 맨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세상과 세상의 원리. 제가 쉽게 말했죠. 양육강식.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래서 내가 I will be like most high. 내가 높은 자리에 선점하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권력을 갖고 인기, 명예를 얻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 있는 자, 강한 자, 배운 자에게 베풀어지니까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씻으라는 거예요? 땅, 이 세상, 더럽혀진 이 저주받은 세상의 원리, 논리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정결함을 받아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 세상, 이 세태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다스림과 다른 원리로 다스려집니다. 이 땅은 높은 자가 모든 권력을 쟁취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섬김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높은 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모든 것들이 다 이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씻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이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상의 원리, 논리 이거 씻어버려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반드시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부정은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부정하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가.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3분의 1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은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는 나는 구원 이미 받았다가 있어요. 나는 구원 이미 받았다. I've been saved. 나는 과거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지금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뭐냐면 I am being saved.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세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I will be saved. 이 3가지 시제가 구원에 항상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되었으면 완성,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시작과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네 이거는 맞습니다. 중생과 칭의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화와 영화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이 중에서 성화 빠지고 영화 빠지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아닙니다.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내 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나 현재 구원 받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결국 궁극에 가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성경은 이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구원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쉬운 말로 거룩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막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이 증상이 반드시 동반돼요. 그럴 때 나는 무엇을 갖게 되는 거야? 나 구원 받고 있구나. 구원의 일이 시작됐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릴 때마다 졸리고 지루하고 하나님 말씀 따위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든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놀고 싶고 드라마 못 본 게 계속 생각나고 이때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 구원받았는지 한번 살펴봐봐. 진짜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도 배우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다.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해라. 자기를 깨끗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하느니라. 끝. 뭘 해서 열심히 불치겨서 하는 게 아니라 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왜? 성령을 받았거든. 너희 안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DNA가 들어갔거든. 그럼 그 본성에 따라 살게 될 거야. 그런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야고보서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본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역하고 구토, 토하여 내치리라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토가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되게 고상한 말로 하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호와 취향, 그 사람의 성향, 성품, 취미를 보면 알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내가 일할 때는 몰라요. 근데 자유롭게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때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진심이에요. 내 기호, 취향, 성향, 취미, 성품이 뭐냐. 이게 바뀌냐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본성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만나냐면요. 역풍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악한 영과 성령이 지향하는 방향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어요.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말해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헛갈려요. 남들 다 이게 옳다고 하는데 나 혼자 이게 아닌 것 같아. 난 이건데 근데 하도 이게 옳다고 하면요. 그런가? 때론 이게 맞나? 헛갈리기도 해요. 제 얘기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 이제 그만 좀 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한테 한 줄기 빛같이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한 강연을 들었는데 일산에 사시는 몸짱 아줌마의 한 강연을 들었을 때 이분이 제게 큰 가르침을 던져주었어요. 이분의 말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중력은 아래로 계속 끌어당겨요. 눕고 싶고 자고 싶죠. 이게 중력이 하는 일이에요.
중력은 밑으로 끌어당기는데 나는 그걸 계속 들어 올려. 그러니까 중력과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바보 같지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첫 번째는 힘, 두 번째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갈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자연스러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욕구예요. 본성입니다.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당장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돌아가서 집에서 잠들 때 어떻게 해요? 이불킥하고 싶죠. 또 왜 이랬을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잘 때마다 이불킥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좋아서, 그때는 잠깐 쉬고 싶어서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마음이 내내 불편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장 유익한 즐거움이 아니라 당장은 힘이 들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그러길 잘했다. 힘들었어도 잘 버텼다. 이게 거룩과 아름다움이에요. 운동이 그렇죠. 당장은 항상 머릿속에 타협하죠. 12개 들어 그러면 오늘은 10개만. 아니야,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7개, 8개가 어떨까요? 오늘은 그냥 헬스장에 나온 것만으로도 난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해요. 왜요?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력이에요. 당연하죠. 안 하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그만큼은 안 돼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들고 나서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를 살펴보게 돼요. 변화된 나의 모습. 그렇지, 하기 잘했다. 12개 드리기 잘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마음이 변하죠. 이게 우리의 거룩과의 싸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땐 재밌어요.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힘들어요. 아이가 생기면 더 힘들어요. 그때 뭘 추억하게 돼요?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런데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 혼자가 됩니다. 근데 결혼은 힘들어도 지켜내면 가족이 생겨요. 평생의 반려자가 생기고요. 평생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생깁니다. 당장에 유익한 거, 당장에 좋은 것 쫓아가면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로워져요. 피폐해집니다. 탈진하게 돼요. 그러나 거룩은요, 당장에 너무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내 안에 아름다움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거룩은 세상의 지향점과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발을 씻으십니다. 세상에 묻은 때를 씻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이것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육체의 본성과 거스르는 세상과 맞바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힘겨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 새로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힘든데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요. 세 번째는 더 쉬워요. 왜? 재미를 봤거든. 이거 하고 나서 변화된 나, 그리고 이후에 얻어지는 결과를 누려봤거든. 영생, 그 복, 생명력을 누려봤거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재미를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당장 너무 힘들 때는 놓고 싶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남들 다 이쪽으로 간다고 그 길 아니에요. 거기는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 혼자 외롭게 뭔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본성에 이끌려가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찾는 자가 없고 좁고 협착하지만 이것이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 영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끝에 무엇이 있는 결론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 지식은요, 대학에서 배우고 유튜브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나를 설계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만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내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힘든 순간을 견뎌낸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된다? 힘과 아름다움, 즉 거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